사무엘하 2장 1절로 15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약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부부끼리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저건 불륜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건 불륜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뉴스에 이렇게 범죄한 장면 중에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게 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동학대, 저건 아동학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자녀를 때리면 이건 훈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러한 예는 뭐 비일비재 우리 삶 속에 참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죄인인 사람은 간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의 다윗의 반응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처음 보내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에 거하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계시니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가문의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찾아왔을 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움과 그 다윗 가문의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장에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오늘 다윗 생애의 가장 치명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생애의 가장 치명적인 죄,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이것이죠.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윗의 눈에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다윗은 선을 넘었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더라고 명령하고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고 또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자, 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누가 알게 됐을까요?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윗은 선을 넘게 됩니다. 자기가 한 짓이 드러날까봐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우리야,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야 이렇게 불러서 야, 오늘은 너 이 진영에서 머물지 말고 너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은 저렇게 야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권유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선을 넘어요. 명령을 내려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앞에 서게 해서 저 우리아를 그냥 죽게 하라고. 직접 칼을 들어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충직한, 충실한 그 부하를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죽이는 이 모습 앞에 참 이 죄인된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오늘 이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다윗이 하나님 그 앞에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든지 소와 양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될 텐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얼만큼 있었다고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했던 일이에요. 자, 가만히 나단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 가운데 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또한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격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가 발동이 됐어요. 우리 자기의,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나는 옳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옳아요. 이 자기의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간교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지만 이 비유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자기의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다 옳고 우리 가정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여러분, 그런 자기의에 빠져 살다가 혹 그와 같은 일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자 이야기에 분노한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당신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 선지자는, 나단은 오늘 다윗의 이 같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대놓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행위 앞에 오늘 나단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10절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또 11절에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들을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이 대낮에 그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압살롬의 반역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더 중요한 말씀을 12절에 하고 계세요. 다윗은 이 일을 은밀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 중요한 말씀은 지금부터이죠. 오늘 12절 이하로 나단으로부터 이러한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예 전혀 몰랐던 이야기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대하는 독자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의 여인을 빼앗아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했어요. 임신하게 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보내서 앞장서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했던 왕이라면 선지자가 자기 왕에게 와서 막 책망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행동했던 다윗이라면 왕의 권위로서 나단 선지자를 뭐 감옥에 가두든지 처형하든지, 이게 감히 어디서, 나는 왕이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이야기라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공인들,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뭐 음주운전을 했다, 또 어떤 사고를 했다, 어떤 뭐 잘못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막 보도가 되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사과문을 올려서 내가 뭐든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과문을 올리기는 올리는데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잠수 탄다고 그러죠. 아예 뭐 SNS 계정 다 차단하고 뭐 사과문 올리는 것도 없이 딱 입을 닫고 잠수를 타요. 자, 그럼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 걸 여러분 보셨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공인들이 바로 사과문을 공개하고 뭐 이유야 어찌됐던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뭐 핑계대지 않고 모든 것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여론이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과문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게 뭔 사과문이야? 다 지 핑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막 화가 납니다. 이거 쓰레기구만, 이거 안 되겠어, 아주 다 매장시켜야 돼, 그러면서 막 댓글 부대들 막 또 동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입을 닫고 뭐 아무런 해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뭐 매장당하다시피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 줄 아세요?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반응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겸비함에 대한 모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된 모습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최고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제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는 이렇게 봤는데요, 내가 뭐 일부러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저하 그 모든 것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최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같이 읽었죠. 13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들, 즉 스스로 낮아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럼 또 그래요. 핑계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해해 주지 못한대요. 그래요. 100번 이해해요. 그 상황 이해해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누가 아담의 자손 아니랄까 봐. 여러분, 좀 깨끗하게 승복할 수 없을까요? 뭔가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 좀 깨끗하게 승복할 수 없을까요? 스포츠 경기할 때도 잘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한 사람들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 내가 오늘 운동복이 별로 안 좋았어.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도 대화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다들 이야기들을 해요. 그냥 온전히 수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 삶은 이래요. 저는 이래요. 여러분, 좀 깨끗하게 승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겸비합시다. 회개하기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근데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차피 후궁들 둘지 않나요? 다윗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바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최대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환난과 고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때도 심플하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던 다윗과 같이,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그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겸비하자고 지난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성숙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 다 내려놨어요. 왕으로서의 권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냥 깨닫는 그 즉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커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떠한 핑계도 없이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윗은 겸비하여 반응했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은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삶의 지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